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44번째 강좌로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1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발행해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강해집은 지금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창세기, 시편, 다니엘, 소선지서가 완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25권으로 구약이 나왔고 앞으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출애굽기를 시작하여서 성경 구약 전체가 강해집이 완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 일에 기도와 협력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희 강성성경연구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저희들이 문서 보급 사업과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문서 선교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일에 관심 있고 또 말씀의 확장을 위해서 또 올바른 말씀을 우리 교회와 가정에 세우는데 도움을 주시고 또 이 일의 사명을 느끼시는 분들은 강성성경연구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처음에 문안과 감사, 특히 마지막에 문안과 축도 안에서 동일하게 드러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 된 것이 바로 영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 교회 가정 안에서 영적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하나 된 지체가 되었는데 이 안에서 분쟁이 있고 도덕적인 문란이 있고 자유에 대한 남용이 있다는 거,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영적 공동체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일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각자가 받은 은사에 대한 자랑과 자기의 직분에 대한 자랑과 자기 사명에 대한 자랑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자랑이 누구를 따른다는 식으로 분쟁이 나타나고 서로의 도덕적 문란, 사회적인 문란의 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교회를 고소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세상 밖으로 가져가는 문제들로 나타나는 이런 만연된 영적 질병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이미 받은 것이 누구에게서 받은 것임을 깨달아야 되냐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직분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사명을 받은 것인데, 이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데 쓰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썼을 때는 필연적으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의 덕을 이루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그것이 무엇이었다? 바로 부활의 생명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 이 두 신앙은 고린도 전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한 지체되었던 교회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과 부활 신앙. 사랑은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게 합니다. 부활은 무엇을 하게 하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 나아갈 방향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칭의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야 돼요? 바로 이 생명을 전하는 일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본질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냐면 창조신앙이고, 부활신앙 안에서 나타난 건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부활과 재림, 이 구속사의 우리 뒤에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구속사의 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본질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다 나누고 이제 마지막 부분 문안과 축도 부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시 이 표를 봅시다. 창조에서 시작해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 이 모든 것이 은혜 언약이라는 이 안에서 바로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이든 은혜 언약이든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장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는. 그리고 정말 창조와 부활과 재림, 이것이 우리 삶의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 이제는 삶을 살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한때 한국교회 이 구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근데 강하게 나타나는데 두 가지 면이 있었죠. 정말 소망 중에 이 말씀을 함으로써 아직도 이 소망을 가지고 이때를 기다리며 이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열처녀 비유 안에서 나타난 거 보잖아요. 이때를 준비하는 이 삶을 사는데, 반대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것을 끄집어내지 않고 성경을 기초로 하여 이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종말론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겁주는 형태로 이것을 많이 했던 것이 또 2000년대 전후로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거잖아요. 그 부작용을 우리가 지금 마라나타라는 이 신앙적인 고백을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얼마나 놀라우냐면 인간들의 이 안타까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가게 하시냐면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호로 끝내는 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멈췄던 그런 면이 없잖아 많은데, 그리고 구호로 멈췄기 때문에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자들에게 유혹되어서 넘어갔던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본질적으로 말씀에 들어가서 이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가 말씀의 토양 안에서 굳건히 세우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기둥을 세우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명한 목표로 삼아서 이것을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이루려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양육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연구를 하게 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더욱더 이 마라나타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더욱더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덕을 세우는 이 질서에 더욱더 포커스를 두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30일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이 부분이고,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지도자가 가르치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지도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교인들 안에서 서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며 사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안과 마라나타, 이 두 가지가 지도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문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을 전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분쟁의 상태에서 벗어난 걸 얘기를 해요. 분쟁하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문안할 수 있겠어요? 욕을 하고 저주하든지 만나면 싸우겠죠.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고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사는 많은 분들을 봤죠. 근데 이 문안이란 면에서도 두 가지가 나타나요. 정말 평생 어디에서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때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문안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든지 밟고 일어서려고 그러고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모함하려고 그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문안을 주고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걸 알아요. 현대 교회는 도시교회이고 대부분이 도시교회가 됐죠. 지금은 뭐 지방이라 그래도 도시의 형태를 다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모습과 사명에 따라서 각자의 사역지로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문안할 수 있는 관계로 있다면은 정말 10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만나도 그분을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나를 통해서 전달됐던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삶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10년 후에 만나도 반갑고 10년 후에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말 이 문안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연이라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우연이라도 보면은 옛날 악몽이 떠오르는 그런 관계도 있어요. 근데 교회 지도자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만나도 무난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이루길 원하는 덕의 모습 중에 가장 핵심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인격과 모든 관계 면에서 본이 되고 정말 철저하게 고린도 전서에서 나타났던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루려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걸로 나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리더가 정말 문안을 이루는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누구를 공격하고 짓밟는 관계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고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라나타입니다. 우리가 서로 문안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공동체냐 그러면은 신앙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서 그때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직분, 사명을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은 마라나타라는 이 신앙은 크게는 현세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죠. 미래적인 의미에서 임재 앞에 임재를 사모.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팔복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즉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무릎 꿇지 않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것은 결국은 이 임재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임재를 사모하는, 임재 앞에와 임재를 사모하는 이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결코 패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슨 삶을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신비입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신비예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임재 앞에 있으면서 임재를 기다리는 삶, 이것은 논리적 모순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논리적 모순이 아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신비이며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부모가, 우리 스승이, 우리 지도자들이 갖춰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순회하고 다니는 그 교회들이 아시아와 이 그리스 지역과 이제 로마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무난하는, 그 지역과 지역이 서로 무난하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데, 지금 예배소라는 아시아 지역에 머물면서 서로 무난하고, 아굴라 브루스게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이 교회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무난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교회들,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된 교회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이 무엇인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들이 서로 무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그 안에 소속된 교회들도 무난. 자 보십시오. 지역과 교회와 그 소속되어 있는 소속원들이 정말 무난을 하는. 그래서 우리도 또 무엇으로 하답하라?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무난하라. 이것은 크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데 쓰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데 쓰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데 쓰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개개인도 하나이지만 각 교회도 하나이고, 교회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고 각 지역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이것은 정말, 저는 아직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것을 저희 자녀한테 정말 좀 현실 생동감 있게 가르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긴 해요. 저는 3남매입니다. 저희 형제는. 우리가 살아오는 모습이 너무나 달랐어요. 이것은 뭐 다른 것이 20대 이후에 성년이 되어서 각자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달랐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여러 명 두신 분들은 어찌 그렇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도 다른지. 근데 다른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한 부모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졌고, 혈육적인 하나됨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갈 때 이 하나됨이 얼마나 강건해지고 공고해지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 전제는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지만,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부모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정상적인 가정인 거거든요.
가정의 분열의 모습은 우리가 말라기에서도 일부 일처를 얘기하면서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일부 일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가정의 정상적인 모습은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의 해체는 엄밀히 말하면 부모의 책임인 거거든요. 그것이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 안에서는 자녀들이 결국은 화합하고 결국은 그 가정의 모습이 하나됨을 서로가 서로에게 역할적인 부분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해요. 정말 경험을 해요. 각각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는데도 나중엔 이것이 정말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각각의 지역을 통해서, 각각의 교회를 통해서, 각각의 교회 구성원을 통해서. 이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곳임을 부모를 통해서 형제 자매가 하나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됨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지금 전하고 있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우리 리더들은, 우리 부모들은, 우리 스승들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이 부분 때문에 교회가 외부 지금 경쟁 위주의 외부 교육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미 이 경쟁 위주의 교육 제도 안에서 저도 컸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쟁 위주의 교육 제도 안에서만 살았어요. 한국 지금 근대사를 지금 현대 우리의 삶의 그 근간을 보면은. 그래서 당연히 교회에서도 잘하는 사람 위주로 무엇이 이루어져요. 발표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대개 보면은 누가 더 잘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일을 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항상 누가 중심이에요? 예, 연약한 자가 중심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연약한 자가 중심이에요. 완전히 반대인 거죠, 세상 교육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구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많이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구는 오랜 이 기독교적인 토야대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육 이념에 이것이 알게 모르게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과 이 돌봄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무난한다, 하나가 되는 모습을 가진다, 덕을 세운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봐야 돼요.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는 정말 교회는 교회답지 않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이 뭘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기승전결은 항상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러지 못한 삶은 항상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걸로 나타나요. 왜? 그런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교회 지도자들 중에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관철하고 싶어 하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꾸며서 얘기하기를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되지도 않거든요. 사람들이 알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본인만 사람들이 모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재능을 소모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분열이거든요.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분열하고 분노하고. 자,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걸로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 2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일 누구든지 얘기하는 것처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가 지금 현세적인 의미에서 저주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 저주는 근본적인 저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임재에 현재적인 임재와 미래적인 임재,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살면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 우리는 이미 저주받은 존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저주에서 해방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정당하게 해방시키신 거거든요. 근데 가장 미련한 것은 이 해방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더 큰 저주이죠. 더욱더 미련함으로써 이거보다 더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은 바로 이 마라나타의 삶이란 거예요. 고린도 전서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결론적인 자세는 바로 이 마라나타란 겁니다. 이 표현은 지금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만 쓰이는데 정말 놀라운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여주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마라나타 외치는 곳이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무엇을 소망하는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는 곳이다. 이 소망을 고대할 때 우리가 울며 불며 떨리고 불안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으로 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이거든요.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했던 것, 이 종말론을 가지고 유혹했던 것은 바로 이것을 보는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모습으로 이걸 가르쳤던 게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이것은 누구를 제거하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가르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제거하고 가르친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칭의를 받았는데 의롭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받았는데 왜 이것을 두려움과 공포의 도구로 써요? 이것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자,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하나 된 곳이에요. 존재들이에요. 우리 가정과 교회는 신적 기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에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해요.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이미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사냐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목표가 있는 사랑이고 인간적인 의도가 있는 사랑이고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랑이라면 이것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순수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사랑하긴 하는데 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근데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해요. 이것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때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의 근심이 되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을 가르쳐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쳐 준다. 여러분, 교회에 위로가 필요한 시기는 교회가 연약한 시기입니다. 교회가 연약한 시기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외부적인 공격에 의해서 연약한 시기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부적인 분열과 이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와 덕을 이루는 이 삶의 방향이 옅어지든지 사라졌든지 잘못 진행되고 있든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잘못되는 그 지점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으로 주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지점들이 생겨서 분열하고 상처받고 연약해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전서는 리더들에게 주는 경고와 참된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리더들의 잘못된 분쟁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따라서 분쟁하게 되고 리더들의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교회의 죄악됨과 타락됨이 만연하게 되고 이것을 교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 권한이 사라지고 영적 통찰력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습을 현대 한국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무엇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부르심 안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 은혜로 회복한다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죠. 그 은혜는 사라진 적이 없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온전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거부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교인들의 모임인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 중심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뭘 해야 돼요? 말씀 연구를 해야 돼요. 말씀 연구를 해야 돼요. 말씀 연구를 없애려는 모든 시도에는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보셔야 돼요. 왜 우리의 말씀 모임을 약화시키려고 하는지.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바로 분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얻었던 교훈을 바로 실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우리 모든 승리한산 가족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눴던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함께 하셔서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가정으로 회복되어서 함께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속히 경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교회와 교회들이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어떤 관계에 있나요? 서로 문안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문안하는 관계라는 것은 하나됨의 관계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 되게 하심을 의지하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의지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핵심은 누구를 사랑하며 무엇을 사모하는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만 따로 보면은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다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못하고 끝나는 적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 살펴봤어요. 무엇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연약한 자에게 가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갈 때 우리가 들고 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말씀 훈련과 예배 회복과 복음 전파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복음의 전파와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의 사명, 나의 직분, 나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3번 영적 지도자는 그 양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로,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무엇이 되냐면,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의 은혜, 그의 사랑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또 무엇이 되는 거예요? 또 은혜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돼서 이곳에 정말 게시판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계승이었습니다. 계승. 신앙의 계승. 이것이 교회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 현재는 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데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을 좀 아이들은 참여하기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 가정 예배가 다음 세대를 계승하기 위한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더 보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특히 첫 번째는 중고등부 대상, 두 번째는 이제 영아부, 유치부, 초등학생, 이 아이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동안 박유일 목사님이 꾸준히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 부분을 나누는 부분을 승리한 삶의 내년부터는 포함을 시킬 것이고,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이 부분이 되도록이면 무상으로 나눠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무상으로 나눠지는 모든 것은 강성성경연구원 회원분들의 회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눔을 받는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중심사상을 봅시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 심오한 진리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바울 사도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시란 본래 가인 문화의 소산인데, 고린도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는 가인의 도시 문화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가인 문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이미 가인성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이것이 벌써 2년 전이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들은 결국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게 되고 세상 정착지를 영원한 안식처로 삼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들은 그가 추방되어 온 성, 교회보다 더 나은 것을 세우려고 해요.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이름이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는 지상에서 자신을 유명하게 하려고 늘 고심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리더를 봤을 때, 누가 참된 지도자라는 걸 봤을 때
이 세 가지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나의 사명과 나의 만족으로 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적인 이익을, 세상적인 어떤 만족을 구하고 있는 건지는 솔직히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교회의 자랑을 삼으려고 그래요. 말씀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랑이 돼요. 규모가 자랑이 되고 예산이 자랑이 되고 행사가 자랑이 돼요. 곧 성탄절이 오는데, 이제 다음 달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복음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정말 화려하게 보여준 것이 자랑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참여했던 아이들이 어떤 말씀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 안에서 하나됨도 경험하지 못하고 영상만 남아요. 영상만. 그 영상을 자랑하려고 그래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언제나 누구든지 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그 영상을 공유하려 그래요. 말씀을 공유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누구를 유명하게 하려고 만드냐면 자기를 유명하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 자기 이름을 항상 빼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놀랍도록 동일한 것을 보게 되죠. 자, 도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악의 중심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추방받은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가인에게 보호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보호는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창세기 말씀을 볼 때 봤어요. 첫 번째는 가인에 대한 소극적인 보호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인과 똑같이 살인의 죄를 범하게 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이 죄가 만연되게 하지 않으려는 장치가 있음을 우리가 이미 2년 전에,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은 2년 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2년 전에 살펴본 부분이고 그 안에서 드러났던 부분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와 우리가 소속된 도시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이 우리가 지금 사는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무섭고 우리가 더욱더 근신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점도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고린도 교회에서 표출된 문제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진 않지만 언제나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이 정말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들 정말 은혜로운 교회고 정말 잘 성장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이때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라는 거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바울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울이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과 부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면서도 영원한 진리에 입각하여 깊이 있게 다룬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는 실제적인 문제에 고몰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됨을 가르쳐주냐면 영원한 진리에 입각하여서 해결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 방안인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제도와 삶을 체크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시대에 응용될 영원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준 실제적 서심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문화적 가치도 탁월해요. 13장은 사랑의 창가, 15장은 부활의 가르침은 구구절절히 진리의 알맹이요 시요 음률이에요. 그러면서도 완벽한 논설처로 형성되어 끝없는 감동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능력 있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경험해왔고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거였지,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로 끝난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창가도 부활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루셨잖아요.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구호적인 것과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13장이 실천적인 면에서 최고의 강령인 사랑을 말하고 있다면 15장은 교리면에서 최고의 신비인 부활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는 균형과 조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이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요? 질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덕이 드러나요. 바울 사도는 서신들의 끝부분에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함께 나눈 동역자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권면과 문안과 축도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개인적인 면으로 동역자를 소개하는 부분은 아굴라와 브루스게만 남았어요. 자, 브리스게와 아굴라 부부의 생명을 바친 신앙은 우리에게 중요한 본이 됩니다. 브리스게와 아굴라 부부는 주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주의 종도를 도우며 협력하는 일에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교회의 선교를 위한 일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였어요. 이것이 지금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가정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오늘 교회와 교육자에게도 이런 부부 성도가 있어야 주의 종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요. 동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목회자들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최근에 많은 구호들로, 특히 이 우리가 지금 승리할 삶이 얘기하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도 그렇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이루자는 것도 그렇고, 제가 친하게 교제하는 나이스크에서도 예배에 목숨을 건다, 예배 생명을 건 예배자의 모습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지금 현재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백석에서의 계획주의 생명신앙도 그렇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은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계속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그곳에 헌신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적인 구호를 만들어서, 말씀적인 실천 강령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안 되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결코 이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이 일에 동참할 수 없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이 일에 쓰임받고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들로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소망하고 이 일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로 누구를 세우는가를 봤을 때는 정말 그의 생명을 거는 이 사역의 진실성이 우리에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부분에서도 이것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엄한 경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수전노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처럼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쾌락을 사랑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돼요. 결국은 저주 안에 있게 돼요. 왜 주를 사랑해야 하느며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웠으니 반드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왜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받았고 우리는 이 생명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웠으니 반드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축도가 있습니다. 축도할 때마다 축복받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축도는 성삼위 이름으로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축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유하신 축복의 선포를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를 외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에게 주신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역과 지역이, 지역 안에서 교회가 교회를, 그 교회의 성도가 성도를 문안하는 것처럼, 이 문안은 누구의 이름으로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은 분명히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이 두 가지예요. 작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승전결은 다 이거예요. 우리가 처음 그 관계를 시작하고 그 관계의 만남을 이루고 그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각각의 다르고 각각의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명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나요.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의 부활의 능력. 그랬을 때 나와 그 사람이 함께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이 서로 문안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신 은사로 직분을 맡아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마라나타를 외치며 사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승리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